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라 초기에 불교와 관련되고 그 다음에 신라와 관련된 왕들 이야기들 잠깐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불교랑 얼마나 관계가 있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국사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울러서 드린다고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지난 시간에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야의 허황옥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도솔가 이야기, 그 다음에 차차옹이 자충이 돼서 반절법에 의해서 중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더라.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서 신라의 실제로 훨씬 더 우리가 알려진 것과 달리 훨씬 더 빠른, 그러니까 아도나 순도보다도 더 빠른 불교들이 전래에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 가야, 허황옥은 가야인데 신라에 영향을 미치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탈해 이야기를 보면 탈해가 가야 쪽으로 갔다가 김수로 왕한테 한번 뒤지게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신라 쪽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이게 연결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도 가깝고 그래서 연결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거서관이라고 불린 사람은 한 명, 박혁거세, 그 다음에 차차웅이라고 불린 사람은 한 명. 이게 다 무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다 무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금부터는 저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사금이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표현인 임금님 할 때 그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왕이라고 하거든요. 이 글자를, 왕자를 우리가 임금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거는 중국식으로는 왕이고 우리 뜻으로는 임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금이라는 표현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임금님 뭐 이렇게 표현들을 쓰니까. 그래서 그 이사금이 뭐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해왕 때 나중에 이제 석탈해가 오거든요. 석탈해가 도래하게 되는데 와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충돌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혁거세 계하고 도래한 석탈해 쪽하고 새로 이제 신흥 뜨는 거죠. 그래서 뭐 충돌하고 있는 거랑 같아요. 나중에 석탈해 얘기할 때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 남해왕이 저 석탈해를 자기 맏딸하고 결혼을 시켜줘요. 그러니까는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유리이사금이죠. 그래서 매부인 탈해왕과 이제 왕권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남성 꼭 혈통 중심이 아니었구나. 저 시절에 벌써 저게 왕권 경쟁이 가능하다고? 라는 생각을 하면 이 혈통은 아니네. 라는 생각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위도 무방하다. 라는 지금 개념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쟁을 했는데 뭔 얘기가 나오냐면 덕이 있고 이런 사람은 치아가 더 많대. 그래서 떡을 깨물어서 이렇게 깨물면 치아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게 입금입니다. 입금. 이의 금. 그러니까 마우스피스 물듯이 마우스피스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개나 거리나 끼는 마우스피스 그렇게 해서 그냥 표준형이 있었고 요즘은 자기 이 치아에 딱 맞추는 마우스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해놓으면 그 틀에 맞춰서 딱 맞는 마우스피스를 껴준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치아 개수를 못 세니까 이렇게 떡을 깨물어서 난 저거 얘기는 들어도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겠어. 그렇게 해서 이걸 재봤더니 개수가 유리가 더 많았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치아 개수가 늘어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치아 개수는 다 똑같아요. 뭐 사랑니를 떡을 깨물어서 사랑니가 찍힐지도 내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게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나이에 의해서 하나둘씩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마 계속 이렇게 치아 개수가 늘어나고 이런 거는 악어 이런 거는 치아가 빠져도 다시 자라나고 뒤에서 앞에 공룡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나오고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인간은 우리는 딱 한 번 바꾸잖아. 이 치아는 딱 한 번 바꾸고 그게 그러면 탈해는 어디 싸우다가 옥수수가 몇 개 깨졌나? 개수 똑같습니다. 이 인간의 치아 개수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사랑니나 이런 몇 개의 치아가 잠복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저걸로 임금을 결정했다? 라고 하면 뭔 뜻이냐면 저게 뭔가 아마 세력적인 충돌이 있었겠다라는 정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 미얀마에 가면 틸로밀로 사원이라고 있는데 일산의 뜻대로라는 뜻이에요. 일산의 뜻대로. 왕이 자기가 이쁜 아들이 있어. 이쁜 아들이 있어. 걔한테 왕위 계승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런데 걔가 서열이 낮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이제 태종 이방원과 세종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비켜줘야지 위에서 눈치껏. 그렇게 해서 양령은 또라이니까 제껴줬고 효령대군은 사람이 괜찮은데 눈치껏 아버지의 뜻이 아닌갑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가해서 비켜준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눈치가 없지.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고 했냐면 일산을 이렇게 놔가지고 일산이 자빠지는 쪽으로 왕자들을 이렇게 이게 뭐냐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투지폰 쓸 때 이렇게 안테나 뽑아가지고 돌리면서 야 오늘 밥값은 누가 낼까? 이렇게 해서 딱 돌리면서 이런 거 한 적 있잖아요. 그때는 그 안테나를 참 여러 가지 용도로 썼었는데 그것도 했었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 때릴 때도 쓰고 그거 생각보다 굉장히 아프죠. 따끔하죠. 뭐 굉장히까지는 아닌데 호들갑스러울 정도는 아닌데 보기보다 따끔한 그게 있잖아요. 지금은 뭐 안테나가 없으니까 그 기능이 빠지는 바람에 참 이게 안타깝죠. 그 기능을 지금 스마트폰에도 좀 넣어줬으면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일산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을 놓고 그 일산이 자빠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더니 왕이 원하는 아들 쪽으로 일산이 자빠졌다. 일산의 뜻대로. 그래서 사원 이름이 일산의 뜻대로예요. 그 왕이 이제 탁 나중에 보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다른 내용으로 뭐가 나오냐면 일산의 뜻대로 왕의 뜻대로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 일산 잡고 자 가운데서 놉니다. 이렇게 했지만 왕이 누구를 미는지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가운데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기울어진 가운데지. 그래서 일산의 뜻대로 왕의 뜻대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해요. 그래서 세력 균형에서 이긴 거는 같아. 근데 왜 저게 이 치아랑 관련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치아가 많으면 그러니까 영웅이라든가 위인이라든가 대단한 사람은 치아가 많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불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치아는 40개. 부처님 치아는 40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도 불교적 요소인가? 근데 저거는 너무 빠른데, 빨라도. 그래서 근데 불교 말고는 치아 개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다라고 나오는 거는 불교 말고는 여기밖에 없어요.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치아 개수 많은 게 덕이 있는 거고 능력자예요. 이거는 야 그러면 유리 이사금이 유리가 임플란트로 몇 개 더 박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임플란트 강국인가 뭔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사금이라는 칭호가 유리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입금이 돼서 이빨 자국, 치아 자국, 이 자국 그래서 입금이 되고 그게 임금이 됐다. 이거는 거의 확실해요. 거의 확실해. 그리고 이 칭호는 16명이나 썼어. 그러니까 제법 오랫동안 쓴 명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남아서 우리가 왕이라는 표현을 임금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 오랜 기간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마립간입니다. 마립간. 마립간이 뭔지 잘 모르겠고 어떤 말뚝 세워놨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김대문이 말뚝이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 그 경복궁이나 창덕궁 가면 앞에 풍계석 같은 거 이렇게 쭉 세워놨잖아요. 그런 비슷한 말뚝들을 세워놓은 말뚝의 대장이 왕이에요. 라고 해서 마립간이라고 했다. 카드라 통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옛날 향언들이라서 방언들이라서 이런 언어 뜻이라든가 이런 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허리 굽혀서 인사하지만 왜 허리 굽혀서 인사하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게 뭐 문헌적인 것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런 걸 찾아가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 서울이 서울입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슈라바스티가 어떻고 서라벌이 어떻고 이제 별 얘기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오래된 이런 단어들이 뜻이 불분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팍다식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막 연결시켜서 말을 만들어내지. 근데 그게 조금 근거가 좀 많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논문을 쓰는 거고, 그게 논문 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이런 데서 이제 썰을 풀지. 썰을 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립간이라고 하는 표현도 썼었는데 마립간은 4명. 4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이사금을 제일 많이 썼죠. 그래서 임금이라는 표현이 일반화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신라 왕관 있잖아요. 금관 이렇게 해서 날출자 모양으로 된 금관. 그 금관은 무속 시대에 쓰던 금관이에요. 그 금관을 진짜 썼는지 안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왕이 진짜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장품으로 나올 때는 얼굴을 덮는 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접어서 얼굴을 덮는 용으로 나와요. 마치 데드마스크 같이. 예, 그래서 진짜 썼는지는 잘 모르겠고 왕들도 마찬가지지. 물론 그게 조금 관점이 달라지면 달라요. 상황이 달라져요. 그게 이제 주술적 용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 네, 주술적 용도.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오만 팔에다가 이상한 거 걸고 뭐 이런 거. 이게 주술적 용도.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도 있고 주술적 용도를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염주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이 2가지 용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애착인형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애착인형? 그래서 그걸 갖고 있으면 사람이 안정적으로 되거든. 야구 선수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사실 운동 선수 중에서도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어떤 징크스지. 그걸 내가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한번 쓰다듬었거나 이러면 성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자기 암시랑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졌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어디에 놓고 왔어라고 하면 마치 스마트폰 잊어버린 것처럼 사람이 굉장히 초조해지는 거야. 이상하게 잘 안 돼.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영혼의 닻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정박할 때처럼 안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감정 기복이 훨씬 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염주 같은 거를 가지고 있고 염주를 돌려라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고, 그리고 그 염주들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의미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술적 용도로는 금, 은, 동, 수정, 뭐 주사 이런 것들 굉장히 다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어쩌고저쩌고 다 이런 족보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걸 참 죽기 전에 다 기록의 책으로 만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 죽으면 더 이상 알 사람도 없지 싶은데 이런 야리한 주술의 세계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명필이 붓갈이냐. 그 말은 맞아. 하지만 나는 명필이 아니다. 그래서 붓을 가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붓을 가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하는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게임 뭐 이렇게 프로게이머들이 이렇게 보면 마우스 진짜 좋은 거 씁니다. 걔네. 우리 같은 사람 말고. 왜냐하면 걔네는 조금만 이렇게 삐딱하면 되니까. 실력이 있으면 그 마우스가 뭐 대단하게 있겠느냐? 아니지. 그래도 또 다르지. 그래서 실력은 실력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도움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적으로도 이런 염주 말고도 예전에는 이 상투구술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육계와 연결돼서 뭐가 있어요. 그 계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도 문화에서는 이렇게 상투에다가 구슬 넣는 문화가 있어서 그게 에너지를 만들어서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좀
차분해지고 싶은 사람, 그래서 그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은을 몸에 많이 붙이고 있으면 은은 물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이렇게 사람을 가라앉게 해요. 그리고 수족냉증이 있다거나 이러면 금 먹어라가 나옵니다. 금 먹어라. 금을 차거나 금을 먹어라. 그래서 그런 거는 열내는 겁니다. 금이. 금을 먹습니까? 금하고 은은 옛날부터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가장 좋은 약들은 다 금으로다가 쌓여 있는 거고, 뭐 우황청심환도 비싼 거는 금으로 돼 있고, 공진단도 금으로 돼 있고, 아니 다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금은 원래 먹는 용으로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지금 요즘 들어서는 식용으로 더 많이 쓰죠. 뭐 음식 같은 데서도 어디 횟집 같은 데서 이렇게도 다 금으로 이렇게 위에 해놓고 뭐 이렇게 장식들을 해놓던데, 차에도 금 들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우론 아니야? 내가 이랬거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금잔하고 은잔에 마시면 차 잔에 의해서 차 맛도 바뀝니다. 술 맛도 바뀐다 그래요. 술 맛도 바뀐다 그래요. 물론 제가 그런 걸 막 잘 느끼지는 못하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순해진데 모르겠어요. 우리 입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못 느끼겠는데 자꾸 그렇게 앞에서 약을 파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금잔이라 그래서 진짜 순금으로 잔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도자기 안에 금으로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있죠. 은잔은 은으로 이렇게 돌려 있죠. 아니, 그런 거 보시지 않았어요?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잔에 의해서 맛들이 약간씩 바뀌는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 봐도. 그리고 옛날 사람들 서각배 이런 거는 뭐 서각배가 뿔잔이에요. 뿔잔. 뿔은 그건 맛 100% 바뀐다. 왜? 나도 이렇게 뿔 가지고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좀 찌리해. 뿔 냄새 별로 안 좋아요. 뿔 속이 이렇게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몸을 이롭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좀 북돋아줄 수도 있고, 다운시킬 수도 있고,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금속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주사나 대부분 광물질들이 이런 에너지가 많아요. 광물질들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광물질에는 에너지가 이렇게 뭉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호랑이의 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거 지어내는 거는 아무튼 잘 지어내. 뭐가 다 있어. 뭐가 족보들이 다 있어. 이렇게 해서 몰라, 이런 주술성이 강조가 되면 몸으로 착용할 수 있어요. 돈을 가치를 떠나서 나는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거는 염주를 꼭 가지고 돌렸으면 좋겠다. 왼손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염주 중에서도 저는 금속성 염주 선호합니다. 금속성 염주. 금속성 염주가 생각이 잘 들어가요. 생각이 잘 들어가고 사람에게 안정감을 잘 줍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의견이라고 정도로만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얘기하면 좀 여러 가지 이런 원리들이 있긴 한데 객관적으로 이게 뭐 과학적이냐 이렇게는 얘기를 못해. 이런 거는 주술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거다라는 정도로서 끝냈으면 좋겠고, 그래서 금관 같은 경우도 주술적 요소가 아니면 착용을 잘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당들만, 쉽게 말해서 불교가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무속 시대의 군주들은 금관을 쓰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선덕여왕이 금관 쓴 걸로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선덕여왕 때는 금관이 이미 안 쓰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불교색이 완전히 들어간 뒤에는 무속을 불교가 대체했기 때문에 금관의 상징이 무속의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쓰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금관이 나올 때가 불교가 정립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불교는 들어와 있었지만 제대로 이제 잘 안 될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속이 주류로서 신라를 주도하던 시절에 금관을 썼었고, 그리고 불교가 주도하면서는 그 금관을 안 씁니다. 그건 무속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요 이제 이 이사금 입금을
따져서 봤더니 탈해보다 요 유리가 더 많아서 왕을 했고 그 다음에 탈해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탈해 세력이 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건 뭐 질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이유는 좀 뭐 도래이니까 당연히 박혁거세라고 하는 기존 세력한테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박혁거세가 탈해가 나중에 동학신이 되거든요. 박혁거세가 선도성모 아들이다라는 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물론 아래서 나왔다 뭐 이러지만 선도산이 서학이에요. 경주를 중심으로 하면 랑산, 중학, 남산, 그 다음에 북쪽에 금강산, 동쪽에 토암산이거든요. 토암산이 동학입니다. 동쪽과 서쪽. 그래서 박혁거세와 남해왕 쪽, 그 다음에 유리까지 되는 어떠한 이 선도산하고 관련된 서학 쪽 세력과 저 석탈해는 동학 쪽 세력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어떤 세력 기반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 석탈해 얘기 보면 나중에 동학의 산신이 돼요. 자기 스스로 산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충돌하는 어떤 지점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원래 석탈해가 처음에는 글로 안 갔다는 거잖아요. 저 어디야? 경주로 온 게 아니고 가야로 갔대요. 가야로 갔더니 거기에 김수로 왕이 와 있더래. 김수로 왕 아시죠? 김수로.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먹,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그 2번 나옵니다. 우리 한가에서 그게 2번 나와요. 구지가라고 해서 1번 나오고, 한자는 다른데, 김수로 아니고 수로 부인이 있어요. 수로 부인. 거기가 이제 수로 부인이 얼굴이 너무 이뻐가지고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도 구지가 비슷한 걸 씁니다. 그랬더니 용왕이 데려갔다가 다시 토해내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게 향가의 주술적 의미를 얘기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 다 아주 재밌어요. 둘 다 등장인물 이름이 수로고, 한자는 다른데 수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거북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좀 재밌어요. 그런데 이 김수로 왕한테 갔더니 김수로가, 야, 내가 왕인데 네가 늦게 와가지고 뭔 헛소리야. 그렇게 해서 서로 신통을 겨뤘대. 그래서 석탈해가 참새가 돼서 이렇게 날아가니까 김수로가 매로 변신을 해서 따라와서 뭐 죽이려고 했었다. 그렇게 해서 석탈해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난 당신한테 게임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깨갱하고 그 다음에 경주로 갔다. 신라 쪽으로 갔다.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도래인들끼리의 충돌 구조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28년에 이 유리이사금 28년에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게 기근이 들은 거를 유리왕이 반성을 했대. 유리왕이 반성했대. 내가 세상 너무너무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덕이 부족해서.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그걸 알거든요. 후한시대, 전한 무제 때 동중서의 천인상응설입니다. 임금이 덕이 부족하면 하늘은 천재지변을 내려. 그래서 그 임금을 경계한다라고 하는 동중서의 천인상감설인데, 그게 과연 신라에 들어왔을까 싶은데, 아무튼 유리이사금은 백성들이 가난한 거, 이렇게 기근이 들어서 고통받는 걸 보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내 덕이 부족해서 라고 생각해서 구휼하고 자기를 부끄러워하니까 백성들이 도솔가를 지어서 용비어천가지 임금을 찬양했대. 그게 이제 이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라의 노래의 시조다, 이 도솔가가. 근데 하필 여기에 이 도솔이라는 용어가 나온다더라. 도솔천. 도솔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도솔천은 사왕천, 욕계 육천 할 때 이게 사천왕, 그 다음에 도리천, 제석천.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 도솔천이 미륵보살이 사는데요. 그 다음에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게 이제 마왕 파순이 사는데, 파순은 여기에 조금 지분이 있어요. 전체에 사는 건 아니고, 그리고 야마천이 원래는 염라대왕에 살던데, 이사했습니다. 이 양반 포장이사로 해가지고, 기원전후에 이사했어요. 그 옛날에는, 야마천이, 야마가 염라예요. 그래서 야마야미, 뭐 이런, 예전에 제가 그런 신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이 도솔천에 있는 미륵보살이거든요. 도솔천 하면 미륵보살. 그래서 미륵이 내려올 때는 이 세계가 이상세계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세계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휴거, 예수 재림 그런 이상세계는 아니고 과학적으로 아주 발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세계. 그 정도. 그러니까는 뭐 국민소득 한 100만 불 정도. 지금 뭐 저 북유럽에 잘 나가는 나라들이 한 10만 불까지 올라가잖아요. 룩셈부르크 뭐 이런 나라들 뭐 8만, 10만 뭐 스웨덴,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한 100만 불 정도 되는, 그리고 사람 잘 안 죽고 오래 살고 모든 게 다 복지적으로 딱 완비된 그런 세계가 미륵이 내려오는 용화 세계입니다. 용화 세계. 그래서 도솔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미륵의 도솔천에서 시작해서 빨리 그 미륵이 내려와서 무언가 세계를 정리해 줬으면, 그래서 유리 이사금에 유리 왕이 자신을 반성하고 기근에 대해서 자신을 반성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솔천의 이상, 그러니까는 지상 낙원의 이상, 복지국가의 이상과 결부된다라고 생각해서 도솔가를 백성들이 지어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유행하는 노래인 거예요. 유행하는 노래. 그러니까는 요임금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세상이 다 풍족한데 임금이 누가 있어서 뭐 임금 이름 같은 걸 알 필요가 뭐 있느냐. 태평가지, 태평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불교적인 노래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하필 도솔이 나온다는 거는 미륵신앙 얘기인가? 근데 미륵이 본격적으로 떠오르려고 하면 사실은 삼장법사 현장의 현장 스님 이야기 정도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600년대가 나와야 사실 미륵신앙이 뜨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저 시절에 저 도솔가 얘기가 나올 수 있는가? 그게 왜곡된 자료인가? 안 그러면 저 시절에도 저런 타당성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은 해봐야 돼. 생각은 해봐야 돼. 왜냐하면 미륵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인도에서 육아학파입니다. 육아유식학파인데 아직 인도에서도 저 시대에는 그게 아직 학파로서 제대로 체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400년대 정도 돼야 그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런 도솔에 대한, 그러니까 미륵에 대한 추구가 기원 직후에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근데 도솔가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이 월명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월명이라는 스님입니다. 스님, 월명이라는 스님. 이름도 이게 아마 법명이 아닌 것 같아요. 월명이 법명이 아닌 것 같아. 밝은 달이잖아요. 그래서 향가를 잘하고 화랑에 속했던, 그러니까 범성은 못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기록에 보면 월명사 도솔가조에 보면 자기는 범성은 못했다. 그러니까 인도의 그러한 범음이라든가 이런 건 잘 못하는데 내가 향가를 통해서 뭔가 주술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가 나오는데 760년이에요. 이때는 미륵신앙이 들어왔을 때니까 도솔가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일병연,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저걸로 월명사 가지고 제가 학회 논문도 쓰고 했었는데 제망매가 때문에.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국어 교과서에 제망매가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논문도 쓰고 그랬었는데 이일병연이 해가 2개가 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2개가 떴다.
해가 두 개가 떴다. 뭘까? 뭘까? 해 두 개 뜬 정도면 뭐 양호하죠. 양호해요. 세상에는 별놈의 일들이 다 있으니까 해 두 개 뜬 정도면 양호하고, 이일병연은 태양이 두 개가 떴대요. 그래갖고 이런 재앙이 있지? 이래가지고 점치는 놈이 일관이 점을 딱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향가를 잘 부르는 스님을 딱 해가지고 향가를 이렇게 지어서 부르면 그 주술적 힘에 의해서 태양이 하나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왕이 정자에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만나는 스님을 잡은 거예요. 눈에 띄는 스님을. 그게 월명사입니다. 저 사천왕사 스님이거든요. 조금 재밌지. 사천왕사가 명랑법사가 신통을 부려가지고 문두루비법이라는 신통을 부려서 당나라 군사 50만 수군을 다 꼬르륵 시킨 거긴데, 그 전통이 내려오고 있었는가 봐. 저때까지도. 그때는 이제 명랑 스님 계실 때는 문무왕 때니까. 그래서 760년까지 내려오고 있었는가 봐. 그래서 월명사가 이렇게 가다가 어이 스님!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일로 와보라고 이렇게 해서 향가를 지어봐라 이렇게 했더니, 범성은 잘 못하고, 쉽게 말해서 진언이나 주술이나 이런 밀교적인 거는 내가 잘 못하는데 향가는 내가 좀 합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뭐 심효장구 대다란이나 이런 건 내가 잘 모르는데 관동별곡 이런 거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도솔가를 지어서 불렀대. 그랬더니 해가 사라졌대. 하나가. 그때 월명사 아니었으면 우리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월정사이잖아. 누가 나한테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라고. 평창의 땅사래. 평창의 땅사래. 이게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저 부산 절단이고요. 그 다음에 울산 끝이고 서울 인천 다 날아가고 평창 쪽 거의 고지대에서 평창 남는데 평창사래. 그 전에 내가 죽고요. 물러줄 자식도 없고 평창 사서 뭐 할 건데. 이 빙하가 다 녹으면 평창 된다는 거야. 평창 시대가 온대. 월정사 대박 나겠다. 야,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다 산에다 절을 지었구나. 이게 빙하가 녹을 줄을 알고. 그렇지만 절은 끄떡이 없다. 야,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네. 다 그런 생각이 있어. 그래서 도시를 멀리했던 거야. 교회 절대 안 났네. 비가 녹으면. 도시에 있는 교회들 막 절대 안 났네. 아유, 이거 어떨까? 어쩌을까 싶다. 여러분도 평창 땅 사래. 좋은 정보. 그래 내가 그랬다. 한 증손자 정도쯤 돼서 적금 하나 넣는다고 생각하고 사든가. 근데 해가 두 개 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월명사 저건 날로 먹었은 거는 분명합니다. 왜? 해가 두 개 떴다는 게 해무리가 졌다. 그냥 판단을 해봐요. 해무리가 졌다라는 게 해무리가 약간 특이하게 지면서 두 개인 것처럼 보였을 확률 한 가지. 한 가지. 또 하나는 운석이나 이런 게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뭐 태양이 여러 개가 나온다 이런 것들 대부분 운석하고 관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석이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대기권에서 대부분 폭발하고 불타서 터져요. 그걸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태양이 두 개 떴다, 뭐 달이 두 개 떴다, 뭐 이런 요소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향가 부르고 있으면 당연히 영험하지. 왜? 운석이 터져도 그게 몇 분이나 갈 거고. 그냥 생각해봐. 해무리가 졌다고 치고 그게 몇 분이나 갈 거야. 향가 좀 길게 부르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향가 부르는 사이에 재앙이 사라져. 100%입니다 이거. 이건 100%입니다. 판소리 정도 하면 뭐 완전히 끝나는 거지. 기우제도 되겠다. 판소리 긴 거는 막 몇 시간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요소 정도라고 봐요. 그리고 이 월명사랑 관련해서는 되게 재밌는 게 있다니까. 월명사가 피리를 잘 부는데 피리를 불면 달이 멈춰서 피리 소리를 듣는다. 달이 멈췄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영험하지 않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췄다 하거든. 예, 신에게 기도해서 영험하지 않아. 우리는 피리로도 조져. 굳이 기도할 필요 없어. 스님들은 피리면 끝나. 피리 소리가 얼마나 좋으면 달이 멈춰서 그 소리를 듣고 있겠어. 진짜 대단하잖아. 지구에서 들리는 피리 소리를 달이, 야, 이거 보청기 껴도 잘 안 들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걸 들으면서 딱 멈춰 있다는 거야. 달을 빨리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피리를 못 부르면 돼. 그러면 달이 아우 이러면서 빨리 가. 그래서 천체를 조종할 수 있는 그게 월명사야. 아마 달 이야기가 더 유명했지 싶어. 그러니까 월명이라고 불린 것 같거든. 저게 달 이야기가. 근데 아마 밤에 피리 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달이 이렇게 그림자에서 샥 구름에서 샥 나오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마 뭐 달이 멈췄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거는 인류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거는 어떻게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의 요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로 뜬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다 카더라라는 소문들이 생기면서 저 월명사, 그래서 월명이 저는 별명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명이 아니고 아마 별명이었을 거다. 그런데 굉장히 아무튼 노래 피리도 잘 불고 예술적인 사람이지. 향가, 우리식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뭐 판소리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해서 사람들이 들으면 다 감동하고 귀신까지도 감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누이 동생이 죽었을 때 제망매가를 딱 하면 노잣돈이 막 쫙 이렇게 뭐 바람에 휘날리고 막 이랬다는 거거든. 그래서 귀신도 부리고 그다음에 천체도 부리고 이게 이제 향가의 주술적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명사, 피리 부는 사람. 그때 이 도솔가를 뭘 지었냐면 내용이 이거예요. 산화가를 불러서, 그러니까는 꽃을 이렇게 뿌리면서 이거는 인도 불교적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오시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뭐랄까 할까 기념할 만한 대단한 분들이 오시면 꽃을 뿌려서 이렇게 환영하는, 지금도 합니다. 불교에서 사시 때마다 늘상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못 보죠. 못 보는 이유는 입으로 하죠. 그게 향화청입니다. 향화청. 향과 꽃으로 청합니다. 향과 꽃으로 청합니다. 대부분 그러고 보면 한국 불교는 입으로 많이 해. 아금청정수 변이감로다. 내가 지금 물을 올리니까 감로로 좀 받아주세요. 만다라를 만들어. 지금 어떤 진리의 도량을 만들려고 해. 그래서 요건 만다라. 내가 지금 만다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입으로 많이 털어. 그 천수경에 보면 일세동방 결도량 이세남방 득청량. 그게 원래 저 인도 같으면 버드나무 버들잎으로다가 물 뿌려서 이렇게 뿌리면서 하는 거고, 동아시아 같으면 그걸 침엽수로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소나무나 잣나무 같이 그걸로 이제 뿌리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입으로만 하죠. 일세동방 결도량 이세남방 득청. 이게 다 말로 너무 때우는데. 그리고 나중에 여피계명주 공점이 염집 나자색 선배 이것도 사실은 어떤 관법인데 그것도 입으로만 좀 불교가 어떻게 보면 약간 쇠퇴되면서 제대로 안 된 현상들이 지금 흔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직접 작법을 하면서 하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말로 딱 그거죠. 차린 건 없는데 많이 드셔주세요. 이러면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딱 그런 정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픈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전달해 달라. 부처님한테 전달해 달라. 그렇게 해서 미륵좌주를 모셔라. 미륵불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라. 미륵불이 내려오시는 데는 사실은 전부 다 깨끗한 새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된 이런 천체 현상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미륵 부처님을 산화를 해서 꽃을 뿌리면서 모셔와서 미륵 부처님의 강력한 에너지로 인해서 모든 재앙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향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불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무불습합이라고 합니다. 저런 걸 보고 무교하고 불교가 서로 섞여 있는, 그리고
범성은 못하는데 우리가 향가는 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저 사람이 월명사가 그 얘기는 뭐냐면 범성만 하는, 그러니까 순수한 불교 승려도 있고 저는 무속과 섞여 있는 불교 승려 팀이 있는 거예요. 두 팀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불교적인 공부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잡학, 우리 같이 뭐 주술적인 것도 좀 찝쩍거리고 막 만때만 거 이렇게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른 거니까. 근데 신라 시대 때는 신분에 의해서 그게 아마 어느 정도 이상 결정됐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출신들, 그러니까 내가 화랑이라든지 낭도라든지 이런 출신들은 아마 향가들이 어느 정도 이상 다 됐을 겁니다. 그게 산천을 뛰어놀면서 향가들을 이렇게 읊조리고 한 잔 빨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나라가 산악회가 잘 되죠. 그리고 내려올 때는 언제나 그 파전에 이렇게 막걸리를 밑에서 먹고, 그게 왜 그런 룰이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면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산에 갔다 온 사람은 파전과 동동주 아니면 파전과 막걸리를 먹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절 앞에 백숙집이 그렇게 많았어요. 절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큰 절들 앞에는 그 절에서 운영하는 건 아닌데 그건 우리 땅이 아니니까 뭐라고도 못 하는데 거기 백숙집들이 그렇게 많아, 희한하게. 그래서 왜 이렇게 언밸런스한, 그러니까 산에 갔다 오면 체력을 소모했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서 대부분 다 정리를 해서 상대적으로 깔끔해졌는데, 아니 한 20, 30년 전에 다 그랬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들어갈 때 약간 이렇게 좀 재밌죠. 되게 재밌죠. 탈해왕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